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힘은 평상시 준비된 실력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실력을 나타내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수년간 반복적이고 또 고된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체득되고 습득된 그 힘과 기술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과의 경주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것인데 당연히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 생기는 것이 되지 않고 이 또한 듣고 배우고 길리우고 연습하여 우리에게 체득된 힘이 될 때 그것으로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보여야 될, 날마다 가져야 될 생활의 패턴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을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로 일상의 영성을 위해서는 성령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수단 취급하거나 물질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성도들인데, 근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가?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아니면 빈집인가? 우리가 성령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누구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큰 혼란과 번민과 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던 사울을 버리시고 또 그가 철저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한 까닭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라고 회자될 정도로 그의 믿음의 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일이 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자리에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번민케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지향센터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번민케 되고 고민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출타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안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정결한 처소로 두며 어둠이 없이 빛 가운데로 항상 향해 있을 때 하나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떠나셨을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과 그에다가 거기에 회개하지 않음. 성경 어딜 봐도 사울이 철저히 회개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으나 다윗의 범죄 또한 사울의 범죄보다 작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는 밤마다 침상이 오가 눈물에 뜰 정도로 그러한 표현을 해가면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죄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 놓쳤다 뭐 그런 개념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 계시나 우리가 만일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그 자리에 악신이 역사하게 되고 세상신이 들어오게 되고 물질신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번민케 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평안함 있게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죠. 우린 근원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던 악신은 물러가고 번민과 근심케 되었던 그 마음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인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무슨 음악 치료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그 자리는 이미 큰 근심과 고통이요. 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건 안 떠나건 그는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왕궁에 생활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왕의 직무를 보았고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누리고 모든 신하들로부터의 높임을 받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도 그의 생활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가 이런 걸 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동일하게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분을 따라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 치면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손을 꽉 붙잡고 하겠죠. 만일 손을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마 오늘날은 이 휴대전화가 아주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서 어딜 가거나 들고 다니게 되고 어디다 놓고 왔다 그러면 혹시라도 누가 집어갈까 다름질하여서 찾아가서 찾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가? 감사하겠는가?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세상의 악신이 들어와서 여전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하나님의 신의 가운데서 부재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생활하러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생활합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라도 갖출 건 다 갖췄고요. 왕궁에서 화려하였고 군사들의 보호를 받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는 막내로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들판에서 때로는 사자도 오고 때로는 곰도 와서 어린 나이에 가서 막아서야 되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었고요. 누가 잘한다 칭찬해 줄 것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에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데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사울은 그 왕궁에서 편히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를 이미 떠났고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으나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사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 소수일지 모릅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의 삶이 더 복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왕궁이 무슨 소용이며 왕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또한 영광이요 즐거움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누구도 알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을 추천하는 자가 왕 곁에서 있는 사람인데 다윗과 어떤 개인적 연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다윗이 그러한 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목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천해 간 겁니다. 왕에게 추천 잘못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인데, 처음에는 수금 탈주하는 사람, 어디서 수금 탈주하는 사람이 많았겠으나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니까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 요셉도요,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길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요, 참된 성공이 어디 있는가?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나오기만 하라. 식사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그 부모의 심령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의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 믿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근접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아침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전을 찾아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생활하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성패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일상 가운데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또한 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 요소는 은혜의 생활합니다. 은혜의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잘 받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겸손함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이미 받은 은총. 그것을 우리가 잘 받고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은총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 것을 주시오. 새 것을 받아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걸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했을 때 하나를 맡겼을 때 잘하면 또 하나를 맡기겠지만 하나를 주면 하나 잃어버리고 2개 주면 2개 잃어버리고 이러면 더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그 은총들이 큰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반복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은총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도록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당연시였다. 당연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 은총이거늘 이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갔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제대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 나가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실 다윗은 외적인 신분으로 보게 되면 가장 천한 일을 했습니다. 그닥 자랑이 될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가지고 있었던 바, 그의 호기로움과 또 용맹함과 또 말, 구변의 능력,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좋은 은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호기로움과 때로는 용맹함과 때로는 달변함과 지혜와 혹은 물질과 아니면 건강과 하나님 주신 것,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니까 담을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의 불기에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거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꼭 뭐가 자기가 많고 풍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귀하고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감사의 표를 하는 겁니다. 돈 많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득으로 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도 서로 은혜의 불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또 우리는 기회를 따라 이 모든 선한 일 할 기회가 없는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는가, 그걸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사울 왕이 이 한 소년의 추천을 듣고 다윗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갈 때 그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행함을 보게 되면 조금은 격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왕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공수로 보내지 않고 거기 몇 가지를 덧붙여 보내고 있죠. 떡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염소 새끼, 몇 마리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보통 한 나라의 왕에게 나갈 때 무엇인가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새가 다윗의 손에 들려보는 것을 보게 되면 왕 앞에 합당할 만한 그런 예문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이색을 몰랐을까?
이번 기회가 있다. 이번 기회 잘만 잡으면 출세기를 낸다. 아마 자기 집안에 있는 황소 한 마리씩 아니면 옆집에서 소 한 마리씩 빌려서라도 한 10마리 떡이 문제가 아니고 황금 그런 값이 되는 만한 것을 보내서 사람의 마음을 어디로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행한 것은 상당히 격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또 다윗의 편에 보낼 수 있는 적당한 양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나가게 할 때 물론 그냥 간다 해도 수금 하나 들고 간다 해도 뭐라 말할 사람 없고 떡과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가 않는다 해도 사울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들려서 보내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화되어가지고 베풀 줄 모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최소한 사람이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는 갚을 줄도 알고 인사치레를 받았으면 또 인사치레도 필요합니다. 액수나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 앞에 염소새끼 한 마리 보내는 이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는 없지만요 그걸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의 생활하러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기뻐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다른 걸 베풀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내에서 우리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또 은혜를 베풀고 섬길 줄 알며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백성들은 섬기고 베풀면 있어서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게 주실지 모르니까 나에게 아니라도 자녀대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섬기는 것은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리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힘쓸 뿐만 아니요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고 또한 베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꼭 모든 걸 돈으로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이새가 왕에게 보낼 때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황소 보낸 게 아니고 자기 소유 가운데 보낼 만큼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것도 감사해 받을 것이요 또한 베풀매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도란 그런 은혜의 생활화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시려면 첫째로는 사명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의 생활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는 그냥 우리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항상 구하셔야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자를 줬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권세도 많고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한 앞에 엎드리라, 경성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왕이 직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비록 들판에 있었으나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익히고 연습하여 나중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꼭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곰도 만나게 하시고 사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걸 바꿔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그 예전 곰이 나타나고 사자 나타났을 때 그 위기 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골리앗을 잡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훈련의 장이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순간 일을 위해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익히고 길르고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와 또 주머니에 차고 있던 돌과 이런 것을 가지고 던지고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있었던 그런 때론 지루해 보였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준비의 단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재를 못 알아보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썩히시는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시거나 일부러 썩히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매일같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지켜나가면서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사명의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요, 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 왕궁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울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거나 양을 돌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도 온전히 감당하였던 그 다윗을 들어 그의 무대를 바꿔주신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몰라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책무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 목동의 자리가 아닌 왕의 앞에 이르렀고 또한 그 왕의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 영성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생활하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떠나면 마음은 근심하게 되어 있고 요동치고 다툼과 혈기가 가득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 베풀며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의 때까지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